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을 가지고 제가 작년 6월 달에 여호와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때 배경 설명할 때에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살펴본 바가 있지만, 그런데도 이 중간 부분을 좀 자세히 설교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설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 위해서 좀 제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일의 표리 이렇게 되는데, 표리부동이라는 사자성어를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표리는 겉과 속이고 부동하면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안팎이 다를 때 이런 말을 쓰는데, 사람한테 써서 좀 예를 들기가 뭐하니까 음식에다가 예를 들면 수박 같은 겁니다. 잘 익은 수박같이 겉은 퍼런데 안에는 뻘건 거, 이런 게 표리부동하는 것입니다. 일의 표리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가는 일들의 겉과 속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매우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손에는 음식을 들고 갑니다. 바짝 긴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갑니다. 아버님 하고 부릅니다. 안에서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래, 나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넌 누구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아들아 하면서 넌 누구냐는 무슨 소린가? 척 보면 누군지 모르실까? 근데 이 아버지는 봐도 모르십니다. 나이가 이때 아마 140세 정도였고, 나이가 많아서 눈이 심히 어두웠고, 그래서 잘 보질 못했습니다. 거의 장님에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넌 누구냐? 이 물음에 아들이 대답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자기가 다른 아들인 것처럼 속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이 말하듯 같은 어투로 말합니다. 무엇이든 형의 흉내를 내서 아버지에게 형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가면 에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늘 그렇게 말하는 걸 봐와서 그런지 형의 말투를 그대로 흉내냅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에서는 에서를 강조합니다. 보통은 저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 쓰인 원문의 뜻은 에서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에서라는 것을 애써서 강조합니다. 에서가 아니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을 내리신 대로 다 했습니다.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제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일인가? 아버지가 에서에게 무슨 명령을 했는가? 그 앞으로 가면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 에서만 슬쩍 부르십니다. 내가 죽기 전에 축복을 해야 되니 너 와라. 일반적으로는 적어도 남자 가족들은 다 모여서 공식적으로 그 앞에서 아들들에게 복을 비는 것이 임종할 아버지가 이제 하는 일인데, 이 경우에는 좀 특별합니다. 에서만 부릅니다. 부인도 모르게 부른 듯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사냥한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좀 먹게
해다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보통 이렇게 마지막 자리에 축복할 때는 자녀가 부모에게 음식을 차려 드리고 또 그걸 먹고 축복하고 입 맞추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 아버지의 말에는 굉장히 그 음식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내게로 가져라. 내가 좀 먹겠다. 굉장히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것이 원문상으로는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별미라는 말은 이게 구약 성경에 전부 8번 나옵니다. 근데 2번은 잠언에서 나와요. 진찬을 탐하지 마라. 진찬의 말은 이 별미, 아주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음식이니라. 어떤 사람이 뭐를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뭘 아양을 떨려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음식을 탐하지 마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탐하지 마라. 그 진찬,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2번 잠언에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6번은 골고루 흩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27장에만 6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강조가 여기 27장에 몰려있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이 별미,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사냥하러 나갑니다. 이 에서는 이삭의 아버지의 장자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축복을 받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이 맏아들의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재산도 차지하고 아버지가 차지했던 지위도 갖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어받는, 계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장자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 24장에 보면 잘 드러나. 그런 걸 충분히 알만한 에서인데도 40세에 결혼할 때 이방 족속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딸들 둘을 결혼해서 그 27장 바로 앞에 26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얻은 아내들이 그렇게 결혼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장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 앞에 25장에 보면 하루는 배가 고파서 사냥하고 와서 배가 고파 왔는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끓이는 거죠. 팥죽 그 하나 달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파십시오. 내가 장자된 거를 그래 너한테 판다.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 꿈을 내가 사겠다. 그럼 또 뭐 돈 받고 파는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났으니까 장자인데 그까지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뭐가 유익하냐 이렇게 말해서 팔았어요. 성경 25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주신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자될 권리를 전혀 누릴 만한 사람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이 아들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심하게 편애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편애한 이유를 하나 대고 있어요. 2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왜 에서를 사랑했는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으므로. 물론 그 당시 인습도 포함하겠지만 성경이 표현하는 말은 이삭이 그 사냥에서 해온 자기 입맛에 맞게 해주는 고기 맛을 좋아해서 그를 사랑했다. 그를 편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25장 23절에 보면 그 둘이 쌍둥이인데 엄마 뱃속에서 계속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싸워요. 너무 심하게 싸고 괴로우니까 여호와께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를 어린 자가 주인이 되리라 한 말이죠. 당연히 이 뜻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이 뜻을 아는 이삭은 그러면 주인이 될,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갈, 하나님의 계열을 이어갈 사람을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이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에서만 불러서 사냥한 고기를 내가 먹고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먹고 내게 축복하겠다라고 했더라. 이삭이 다시 묻습니다. 음성이야 못 속이잖아요. 변조할 수 없잖아요. 텔레비처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음을 변조 못 하잖아요. 아주 찜찜합니다. 그래서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에서라면 어떻게 이처럼 속히 사냥한 고기를 잡을 수 있었냐? 사냥간 사이에 해놨으니까 굉장히 빨리 음식이 도착한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빨리 만나는 일에 성공케 하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냥하는 고기, 사냥감을 빨리 만나게 했습니다. 들에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만든 요리도 아닌데 하나님을 팔아서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는가? 그 실상이 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에서를 불러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하필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정확히 듣고 속에서 부하가 끓어오릅니다. 야곱을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렇게 내 형에게 말하더라. 의도상 이 엄마 리브가는 에서에게 한 말을 많이 줄이고 강조하기 위해서 안 한 말을 좀 붙입니다. 7절에 보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라. 사실 이렇게 말했는데 여호와 앞에서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아요.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했다. 이게 여호와 앞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넌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염소 중에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으면 새끼 2마리를 나한테 가져라. 그러면 내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겠다. 이 두 분이 거의 100년을 사시는데 이때까지 한 7, 80년 사셨을 텐데 뭐 입맛에 맞는 요리하는 것이야 식은죽 먹기죠. 내가 만들 테니까 너는 그걸 가지고 만든 걸 가지고 가서 축복을 받아라. 야곱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형은 날 때부터 아주 털로 덮인 사람 같습니다. 아주 그냥 털이 좀 많은 정도가 아니고 털로 덮인, 나중에 염소 가족으로 매끈매끈한 데를 덮으니까 아버지가 만져보고 형이라고 인정할 정도면 거의 짐승, 털 가진 짐승만큼 털이 많은 사람. 남자들이 흔히 나 털이 많다고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인데 그건 털에도 못 끼는 거예요. 정말 털이 많은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이고, 반대로
에서의 동생 야곱은 스스로 말하기를 매끈한 사람이다. 털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 형에 비하면 상당히 부드러운, 그냥 정상적인 그 정도의 사람이라. 그런데 가서 음식을 들고 가서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틀림없이 눈이 안 보이니까 만질 텐데, 만지시면 아버지 속이는 자로 드러나고 나는 스스로 저주를 부르는 것이다. 아버지를 속였죠. 더군다나 눈먼 자를 속이는 것은 나중에 신명기에도 보면 눈먼 자를 속이는 자는, 눈먼 자라 하여금 길을 일부러 잘못 가르쳐줘서 삐뚤어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려. 근데 아버지도 속이지, 이 아버지가 눈먼 자지. 이렇게 남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기 좋은 걸 취하려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걸 야곱이 잘 알았어요. 이 어머니가 대단한 어머니예요. 참 대단한 어머니예요. 내 아들아, 그 저주를 받게 된다면 그건 내가 받으라. 내가 받으라. 저주도 내게 받고, 그래서 어쨌든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어머니의 명령이다.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아주 쉽게 싹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들어가서 들키지 않게 자기 아들, 큰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사람마다 체취가 있으니까 그 의복을 야곱한테 입히고, 그 다음에 이 손이나 이런 매끈매끈한 데는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잘 꾸며서, 목덜미나 이런 데를 다 꾸며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춰서 아버지에게 가게. 왜 이렇게 리브가는, 그리고 야곱은 복에 집착할까? 적어도 이분들은,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고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 당장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이해와 그 말씀에 대한 붙잡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고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문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린다는 거예요. (1등) 하는 게 좋다. 알아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점수를 딴다면, 좋은 건 알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지 않고 모든 방법을 수단 방법을 하지 않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드러나는 대로 자기한테 다시 화살로 돌아옵니다. 아이들도 잘 키워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다는 것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부모에게, 자식에게 되도록.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거 좋지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의 교회 가는 사람까지 끌어오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전도한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남 자는 시간에 고성방가하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무례하고 잘못된 겁니다. 좋은 것을 아는 건 좋대. 좋은 것을 이루는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정당해야 됩니다. 반듯해야 됩니다. 어쨌든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을 듣고 그래도 믿음죠.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그럽니다. 가까이 와서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만져보겠다. 네가 내 아들이냐? 혼잣말입니다. 내 아들 에서냐? 아니냐? 내가 좀 만져보겠다. 그런데 이미 다 대비했습니다. 일어날 일을 다 대비해서 몸을 다 꾸몄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다 만져봐도 이른바 들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아버지가 음성은 분명히 야곱의 것인데 손은 에서 거구나. 얼마나 정교하게 모든 걸 갖췄는지. 만지면 어떻게 만질지까지 다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완벽하게 통과합니다. 23절은 아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이삭이 능히 분별치 못하고 결국은 27절에 있는다. 결국은 축복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24절에는 마지막 질문을 한번 다시 말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그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것처럼 그래도 찜찜해서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이냐 에서냐? 내 아들 에서냐? 이때 금방 다 만져보셨잖아요. 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들키죠. 최대한 말을 안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 짧게 yes, 끝이에요. 우리말은 말을 예쁘게 하려고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길게 해놨는데 아주 짧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하면 들켜요. 왜? 금방 말했잖아요. 야곱의 음성이다. 여기까지는 알거든요. 지금 다 된 죽에 코 푸는 일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이제 뭐 더 이상 내가 누구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해 왔냐, 만져봐, 또 내가 정말 해서 다 확인할 거 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빌미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가져라. 얼마나 기다렸어요. 먹고 주는 대로 갖다 주니까 먹고 포도주도 아니라 마시고 그가 먹고 또 가져가니 그가 마시고 아주 맛있게 정말 맛있게 먹고 배가 불러서 정말 만족해서 이제 입 맞춰라.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좀 두세 가지를 나눠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삭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아버지 이삭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의도했어요. 근데 결국은 속임을 당했어요. 모자가 합세해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어요. 평생 함께 살던 아내에게 이 문제에 관한 배신을 당한 거죠. 자기를 공경해야 마땅할 아들한테 깜쪽같이 속임당한 거죠. 육체의 눈이 얻은 것뿐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과 편애에 눈이 얻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속임을 당했어요. 결국 자기가 의도한 대로 뜻을 못 이루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뻔히 알면서도 다르게 가는 것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르면서 가는 것보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다른 이유 때문에 거역하는 것 결코 그 뜻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33절에 보면 당장 벌써 대가가 오죠. 에서가 등장했습니다. 그 제사 속은 줄 알았어요.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기가 막힌 일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문제를 좀 생각해 봅시다.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은 성공했어요. 얼핏 보면 잘 속여서 좋은 걸 얻은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일의 것입니다. 표리의 표예요.
아버지를 속여서 좋은 걸 얻은 것 같이 보입니다. 남편을 배신해서 아들과 짜고 좋은 것을 얻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다릅니다. 이제부터 어머니가 말한 내가 담당하겠다 하는 저주의 대가가 시작됩니다.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쓴 야곱에 대해서 수많은 징계와 환난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속이면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래서 잘 드러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를 따는데, 요새는 그런 경우 없지만 전에는 뭐 뒷돈을 주고 쓱 해서 딴다. 그럼 면허증이 있다고 바로 운전하다가 처박아 사거나. 그럼 뭐예요? 차라리 따지 말고. 분명히 면허증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걸맞는 운전 실력이 없으니까 수십 배의 고통을 치르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형식은 쉬한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복의 내용은 긴 세월이 있어야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많이 뜯어 고치고 바로 잡은 뒤에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전체 문맥에 놓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기 계획, 자기 뜻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할 때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속이면 이루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속여서 이루는 것 같이 지금 보여요. 형식은 허용되죠. 왜?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려고 마음 먹으셨으니까 형식은 허용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실제 내용은 아직 기다려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리브가는 속이지 않고 기다리면 그 실제적인 축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되면 놓치지 않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놓칠 리가 없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그런데도 놓칠까 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은 네가 따가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지 않습니다. 겉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 주시려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야곱은 형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갑니다. 먼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리브가가 엄마가 잠깐만 갔다 와라. 20년을 못 봅니다. 그 뒤에도 못 봅니다. 그것으로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아들을 다시는 못 보게 됩니다. 그럼 외삼촌 댁에 갔던 야곱은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 예만 추리면 거기서 7년간 뼈 빠지게 일하고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을 줄 알았더니 그날 밤에 외삼촌한테 속습니다. 평생을 속아서 얻은 아내와 그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그 집안에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형제들이 팔아요. 몇 년 동안 못 만나요? 22년을 못 만나요. 그러면 자기가 장자의 명분, 실제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복을 받았지만 재산을 뭐 얻은 거 없어요. 도망쳤으니까. 나중에 돌아오면서 형한테
엄청난 재물을 다 갖다 바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해.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손의 맛을 매섭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것은 스스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동참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의 뜻을 좌절시켜서 이루어 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늘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큰 뜻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가지신 뜻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이렇게 줄을 걸어놓고 걸어가라 이렇지는 않지만 우리 전체에게 가지신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거예요. 이 뜻을 거역하면 여러분은 계속 환난과 고난 속에 늘 아픔 속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은 자기가 하는 대로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들이 모두 뒤엉켜서 많은 고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일찍 깨달으면 필요 없는 고통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그 일을 행한 목적은 뭐냐 하면 돈 버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스스로 이뤄가는 아주 그 괄목할 만한 그 한두 가지 예를 들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를 들어야 더 가슴에 와닿을 것 같아서 에스더서.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 당시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 왕후를 뽑는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발탁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진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촌 오빠가 굉장히 강직한 바람에 그 나라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고 있는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한테 눈에 덧났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에스더 왕후의 오빠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그리고 너무 싫어서 그 민족 전체를 학살하려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1월 달에 12월 13일 날 몽땅 다 유대인은 다 죽여라. 그 당시 페르시아가 인도까지 다스렸는 엄청 큰 나라인데 수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게 생겼어요. 일의 끝이 어떻게 되시지 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간섭하셔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25m나 되는 장대를 달아놨어요. 거기 끝에 달아 죽이려고. 그 장대에 하만이 지가 걸려 죽었어요. 유대인들을 죽이려던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고 거꾸로 유대인들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 그렇게 멸망하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야단치시고 징계하시지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못하면 야단은 치지만 남들이 자기 자녀를 죽이는데 놔두는 부모가 없는 것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몹시 싫어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죽던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꾀를 냅니다. 이 한 사람을 죽이고 민족을 살리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한 나쁜 짓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50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 뜻을 이루려고 말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그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미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사탄이 늘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다 안 되니까 직접 가룟 사람,
유다, 이른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절에 보면 사탄이 직접 그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일을 하고 성공한 듯 보입니다. 이게 일의 거치입니다. 네,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크고 적은 모든 뜻을 스스로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서, 악함을 통해서 그것도 돌려서 선하게 만들어주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아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면서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악한 방법, 속임수 쓰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헌금 많이 하겠다. 그거 나쁘진 않지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폭리를 취하거나 다른 사람이 장사 못하게 하거나, 이건 옳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선한 것 아니면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목적으로 악한 방법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만한 대가가 다시 나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을 스스로 이루신다고 확신하고 믿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불통한 것 같이, 모든 것이 깜깜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머리로 또 얄팍한 꾀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이뤄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은 늘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실하고 바르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 그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르게 기다릴 줄 아는 선한 자녀들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